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진정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회개의 마음에 회개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저 하늘을 우러러 소망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로 받으며 그 은혜의 강물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많은 우리 성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이,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스토리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그 이야기일수록, 그러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와닿는 것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신약 가운데서는 무려 60여 차례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긴다는 그러한 평판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하여 머물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징계는 또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다 전달되어서 갔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정과 회개하는 능력들이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 회개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축복드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사실은 그 다윗과 나단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정말 이 성전을 그리고 왕궁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인하여 그 왕궁을 완성하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에 하여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나단과 이 다윗의 어떤 관계는 정말 친숙한 관계요, 이 나단은 정말 다윗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형제 이상의 그러한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 그때 이 다윗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첫 번째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부족하여서 바로 우리아가 죽자마자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전장에 나아가 그 상대방 적국에 하여 죽게 만들었으며, 그것도 죽자마자 바로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러면 그러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령 그 죄를 범한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유예기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유예기간을 허락한 것은 대략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14절에서는 뭐냐면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라.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그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고, 그러한 사실들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 1년이라는 그러한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바로 이 2절과 3절과 그리고 4절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 다윗과 가장 이 나단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범죄를 범한 다윗에게 처음에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됩니까? 직설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바로 심판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윗이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멸망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삼은 그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나단은 이제 다윗을 딱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있은 거예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과 소가 아주 많은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암양 그 새끼 한 마리 겨우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까? 이 아주 부유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한 행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풍속에는 자기를 방문한 사람, 그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과 하루 정도는 또는 서로 합의하여서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뭐 양이나 소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그 손님을 그 행인을 대접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러한 사실을 비유로서 누구에게 함께 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하였을 때, 만약에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르고 있었다면, 그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렇게 행동한 부자, 그로 인하여 다윗은 크게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말입니다. 내 눈에 있는 그런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 작은 티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보다 더한 죄를 범했잖아요. 단순히
그 남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비유로만 그 다윗에게 말하여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옳은 뜻을 전달하려 했던 그 나단은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서 말하게 되면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녕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말은 너무나 다윗이 심판하였던 그 부자에 대해서 했던 말 뭡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 됐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끔 은밀하게 그러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우리아에게 그러한 침수를 줘가지고 오히려 그 적국의 칼날에 의하여 죽게 만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당사자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가장 나와 참 정말 절친인 나단이 너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윗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그 죄에 대한 그런 갈등과 범인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2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다시금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그런 13절의 말씀에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절이 나오게 되지만 이제 시편 32편에서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일 신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마르도록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도 이 갈등과 번민과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그 마음이 앞서 이전에 우리에게 늘 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남에게는 정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죄로 인하였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참회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는 뼈가 오히려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1년간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주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이 정말 가슴을 찌르는 이 한마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다윗은 이제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다윗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6절과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떠한 것은 내용을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와 우리아를 죽인 그 죄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죄보다도 더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업신여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다윗은 내가 나의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다윗 너는 용서하지만 그 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꼭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본문 아랫절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봐라 이겁니다.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런 은폐되어진 죄를 범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완전히 그런 너의 모든 특히 너의 아내들을 그런 식으로 백일하에 드러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말씀이십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어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삼은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진실로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다윗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정말 내가 이때까지 그러한 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했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신하가 와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은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곳곳을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사단과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 있거나
사단과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도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었던 그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버리지 않느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무릎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개가 얼마만큼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이냐면 시편 5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를 펴시면 그 중에서 5절과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 5절, 9절, 1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151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된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결코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정령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그 갑옷을 입혀주시는, 즉 무화과 잎으로 가려진 그들의 수치와 그 어둠을 가죽옷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늘 감찰하고 계시고, 그러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건 어떠한 곳에 있든 어떠한 말을 하건 그 모든 것들을 다 독수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마귀의 그 올무와 굴레로부터 우리를 끝끝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보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바로 말씀과 기도 아래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다 알려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다윗조차도 참 죄를 범하였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그것과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이고 나와는 정말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 칼에서 너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그 칼이 너희 집안 대대로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 태어난 아들 너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나단을, 내가 나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나단을 살려보내겠습니까? 진말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나단을 살려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실로 회개한,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다윗은 그 나단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부분은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바로 또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는 내용은 다음 그 밑에 절에서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다윗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나 나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요약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눈에 있는 그 별보를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남을, 타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하는 받는 욥조차도, 그리고 다윗조차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뜻은 가장 쉽게 풀었으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잘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와 가장 잘 맞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잘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죠? 틈입니다. 틈새.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인 것입니다.
그 사단과 마귀가 노리는 그 틈새 시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도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보혈의 울타리를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도, 어떠한 추악한 모든 죄악들도 결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보혈로 완전히 도배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다윗과 나단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또 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우리는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그 보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려고, 그 보따리를 우리 손으로 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 멀쩡히 떨어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의 길을 행한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나 성산에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의 건강,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그리고 우리 모든 그것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나산 가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특히 이민교회에는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자 그리고 영이 아픈 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환우와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줄 것이고 모든 죄악과 모든
세균들이, 그 모든 균들이, 모든 질병들이 다 태워져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는 오직 새 생명 가진 자의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